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쭉 가서 4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비를 듣고 뭐라고요? 자기를 가리켜 말하심인 줄 알고. 그때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오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면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너는 생육과 번성하고 또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권한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왕권이에요. 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또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 백성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한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만들어 놓고 새로 주고 타고 떠났어요. 이건 이 당시에 있는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떠났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 세를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왜 세를 주지?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주지 않고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뭐 때리고 말이 돌로 치고 죽이고 막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은 인정하겠지, 존대하겠지, 존중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하던 그 죄악이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때서야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악한 농부들은 누구라고요? 지금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낸 종들은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쭉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자기 아들 보냈어요.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엄격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만은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요,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이 누리지 못해. 마음의 의와 평강, 기쁨이 없어. 그 삶이 얼마나 참 불행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 우리 주님이 준비한 처소, 그 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하루살이 같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엄격히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장로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들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듯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들이 그 자신을 몰랐거든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나는 뭐 천국에 갈 거야, 나는 뭐 하나님 나라 당연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착각이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데 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주보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재료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맨 먼저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을 만드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런 믿습니까? 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포도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너희 살아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새로 주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이걸 농부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자, 만들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에게 뭐라고요? 새로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새로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새로 주고 떠났다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맡겨줬다는 거, 청직이라는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내 것은 아니에요. 맡겨준 거예요. 난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모든 것 다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주인이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의 생활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맡겨줬다. 난 청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새로 주고 떠났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세를 준 거 아니에요? 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농사질 때, 우리나라도 농사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준다 그러죠? 도지 준다 그러나요? 맞나요? 도지? 장님 맞아요? 그 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땅을 농사지어 주잖아요. 도지 준다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농사를 잘 안 짓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누는 거예요. 주인은 60, 또 그 토지 농사 짓는 사람은, 대신 짓는 사람은 40 그렇게 나눠 갖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토지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어거지로 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11조는 저절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드리 마땅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맡겨주셨다, 나는 청직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겨줬거든요. 맡겨줄 때는 어떤 마음 가지고 맡겨줬겠어요? 너들 포도원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잘 먹고 농사 잘 져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 다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포도주 즙 짜는 틀도 만들어줬고요, 망대도 짓고요, 다 만들었잖아요. 너 포도원에서 농사를 잘 져서 정말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 주인이 포도를 주면서 너 여기서 고생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불쌍하게 살아라, 그렇게 주는 주인은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잘 먹고요 행복하게 살도록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만물의 주인, 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맡겨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분, 이런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정, 직장, 모든 것들 정말 잘 관리하면서 충성되이 잘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나에게는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할 그 고백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 그 농부들이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 모든 것이 다 누가 해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신앙의 고백 중 하나가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시작.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셔. 왜? 주인이니까.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정말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농부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농부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23절에 보면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오늘 읽은 여기 45절 말씀에도 뭐래요? 대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농부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여러분, 농부들 아까 말씀대로 새를 주고 떠났어요. 그러면 여름이 이제 봄이 있고 여름이 가을에 되어 철 열매를 거두면 당연히 뭘 내야 돼요? 새를 내야죠. 새 주인에게 장이 내야 되죠. 저는 약속된 새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를 거두려 주인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요? 아까운 거예요. 내가 농사 졌는데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다시 주인 또 보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37절 말씀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는 상속자니까 죽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다 차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 내는 것이 아깝다. 새를 내지 말자. 그런 욕심을 가진 거예요. 새를 내면 얼마나 좋아요. 당당하게 떳떳하잖아요. 당신 것이요. 나는 내가 일한 것 내 목 같습니다. 당당한데 이거 아까워.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고 뚫게 빼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들 보내니까 이제는 욕심이 더 커졌어. 어떡해요? 아예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자. 우리가 다 차지하자는 거예요. 유산을 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당시에 농부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 욕심 부리는 근원이 뭐예요? 욕심 부리는 그 원인을 생각한다면 기득권, 어떤 소유권을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지상 성전 우리 거 내가 관리하는 거야.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못 내려. 소유 이건 내 소유야. 그래서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소유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짐승도 팔고 재물 팔고 돈 받고 말이죠.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과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은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땀 흘려서 이 더위 가운데 그냥 뭐 세속적인 말로 하면 뼈 부러지게 그냥 죽을 고생하며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일도 안 하고 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버렸으니까 내 것이지 당신은 일도 안 하고 뭐 세 받아간다니 말이 되느냐? 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랬어도 그 땅은 누구예요? 주인 거예요. 세를 주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땀 흘려서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착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욕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이 한 번도 안 와. 주인이 안 오다 보니까 주인을 생각하지도 않아. 주인이 안 오니까 아이고 주인은 끝났나? 아이 주인은 뭐 병들었나? 아니 주인은 죽었나? 안 오니까 에이 내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무시하니까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욕심을 갖게 되었고 그 욕심 때문에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 욕심 때문에 주인의 아들까지도 살해하는 예수님 뭐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을 행하는 소장농들 농부들을 향해서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4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포도원 주인 올 때 이 농부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뭐래요? 이 악한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고 말하죠.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말해. 다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받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재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지 몰라. 우리 이것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자기를 몰라. 너무 말은 또 그럴듯하게 말을 기가 막히게 정답을 말하잖아요. 정답을. 이것이 너희들이라 말하니까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이게 우둔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멸한다는 말은요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 종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도 그들이 세를 안 내. 그럼 내 아들 보내면 낫겠다. 아들을 보내는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어떨까? 자, 37절 말씀 읽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선자들 보냈어요. 다 죽이고요, 박해하고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을 보냈어요. 세례요한도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내 아들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자, 주인은 종을 보냈지만 또 그다음에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은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집 주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 장로님이 집 주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가서 그냥 가두든지 말이죠. 다 빼앗아 버렸는지 아직. 그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또 보내고 마지막에 뭘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그 종들을 심판하고 그 종들의 그 모든 것들 다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멸한다는 걸 볼 때는 얼마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좁게 말하면 대제사장 또 그 장로 바리새인들이지만 그걸 조금 확장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해 준 줄 믿습니까? 예? 하나님 나를 택해 줬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리고 막 그래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또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진멸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종들을 보냈어요. 죽여요. 또 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 죽여요. 끝까지 참. 아들 보냈어요. 그다음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아들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 아들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정말 어쩌면 우리는 대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불순종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가진 존재인 것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참으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떠다고요? 오래 참는 이거 뭐라고요? 예?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바란 마음. 그거 가지고 참는 거예요. 참고 그래. 이놈들 회개해야지. 내가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탕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멀쩡하잖아요. 예? 멀쩡하다고 해서 이거 나는 죄도 안 짓고 그래서 난 멀쩡한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거기 보면 진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진멸한다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는 우린 진멸한다. 끝까지 회개하지만 우리 망한다.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왜 멸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거예요. 예? 어떤 죄든 회개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물론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당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괜찮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진멸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 빨리 회개하라. 당장처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만약 자식이 잘못되었어요, 그럼 부모가 뭐예요?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주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빨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진멸은 영원한 산상조각 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어진 직무를 잘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는가? 자, 하나님 나라가 누가 차지할까? 4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의 나라 열매의 백성이 받으리라. 네. 누구는 뺏긴다고요? 너희는 뺏긴다. 하나님 나라 너희는 뺏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뺏긴다. 여러분, 혹시 뺏길까 두려워하지만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뺏겨요. 대장 바리새인들 장로처럼 말이죠,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모르면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길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우리 기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너희는 빼앗길 수도 있다. 우리도 빼앗길 수가 있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빼앗기고 어떤 삶이에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백성의 신앙생활이에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보한다고 있어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열매가 뭘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좋은 열매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깝다, 진노가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게 두려워서 막 회개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정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런 말을 외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요한이 책망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여기는 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럼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도둑질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주는 삶을 살아야죠. 베푸는 삶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그동안 훔쳤으니까 나눠줘야지. 사개오처럼 말이죠. 그동안 내가 만약 착취했으니까 회개하게 되면 이제 4배로 갚아줘야지.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탐내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범죄했으면 다시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요, 이 말로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정죄의 말, 심판의 말, 헤아릴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하고 계속 그런 말하면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으면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면 정말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오늘 본문을 떠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녀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다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다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후에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상속받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는 영적 부자예요. 이 땅의 물적 소유의 개념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기가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은 자예요. 얼마나 우리는 영적 부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자의 왕으로 딱 올려놓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제일 밑바닥에 있어. 왕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어. 내가 왕이야. 왕의 교체가 필요해요. 왕의 교체가.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 이거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막 명령에 왕권 교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왕좌에 올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 말씀만 하옵소서. 예,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따라오면 따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하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게 정말 멋진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